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애정과 사랑의 눈길로 옆에를 보시고요. 이재명 지사님, 나를 보지 말고 옆에를 봐주십시오. 자,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이달의 말씀에 제가 많이 긴장했는가 봐요. 이달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로 일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로 의뢰하고 어려움을 관통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온도가 좀 낮으면 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되고 어디 부딪히면 뼈도 쉽게 부러지고 사람은 연약하더라고요. 이 연약한 사람이 호랑이 같은 걸 동물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과자 던져주면서 호랑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심지어 뭐 곡괭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코끼리를 때리고 야단치고 인간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톱이나 엄청난 손톱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면서 주님이 가진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이 지혜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마음껏 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이렇게 정리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도 죽이고 내 주위도 죽이고 그리고 내가 가면 3층에 가면 3층이 새카매지고 5층에 가면 5층이 새카매지는 것들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살고 내 주위도 살고 내가 3층에 가면 3층이 환해지고 5층에 가면 5층이 환해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새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사단이 넣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지 사단이 넣는 건지 또 어떨 때는 생각이 들어오는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생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생각이 망해가는 쪽으로 가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게 모두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쁜데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전에 사과 먹는 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자란 세대를 가만히 보니 제가 아주 가난한 세대에 자라진 않았지만 제가 태어난 시대가 그래도 학교에 조개탄 떼고 그 다음에 난로 위에 도시락 얹어서 물 부으면 나중에 누룽지 생기고 뭐 이런 세대를 저도 지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철필 가지고 기름종이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등사를 해서 시험을 치던 그런 시대에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인쇄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저도 항상 어떻게 배웠냐면 아끼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항상 전기는 꺼야 되고
뭘 하면 아껴서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제 방이 항상 더러운데 이면지나 이런 설교 지금 이렇게 원고를 하면 뒤를 다 이렇게 써서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제가 사과를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돌아보면. 왜냐면 전략해야 되니까. 사과라는 것들, 귤이나 이런 것들이 놔두면 뭐하면 썩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과 한 박스를 까놓고는 가장 상태 안 좋은 것부터 까서 먹어야지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처음 먹는 게 뭐예요? 가장 안 좋은 걸 먹어요. 썩은 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썩은 거. 그렇게 해서 20개짜리 한 박스를 다 먹는데 처음부터 썩은 거 먹어서 마지막까지 나는 썩은 걸 먹어야 되더라고요. 거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뜰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썩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한 박스를 까놓고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더라고요. 마지막 먹는 게 절반 정도 썩어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맛있는 것, 그 다음 맛있는 것, 그 다음 맛있는 것, 그 다음 맛있는 것, 그래서 절반 썩은 걸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똑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썩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고 어리석은 사람은 썩은 것만 먹는 거예요. 옛날 저희 어머님 세대는 그릇들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릇을 사서 모아요. 왜냐면 한꺼번에 시집 보낼 때 못 주니까 사서 모아요. 이렇게 70만 원, 80만 원대 비싼 걸 사서 모아요. 그래서 몇 년을 모아요? 15년씩, 20년씩 모아요. 가져갈 때 보면 다 이게 클래식한 게 아니에요. 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서 모아서 딸 주려고 모았다가 손님이 오는데 아끼고 하다가 손님 오니까 하도 안 써보니까 쓰다가 쓰려고 꺼내다 깨져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서 쓰지도 못하고 낡고 어쩌다 한번 사용하면 깨지고. 근데 어떤 집을 보니 좋은 거 사서 놓아두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사용하더라고요. 가장 좋을 때, 신상일 때. 그리고 놔두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누구는 아끼다가 한 번도 제대로 못 쓰고 어쩌다가 썼는데 깨지고, 어떤 집은 사자마자 좋은 것을 기분 좋게 쓰고, 요거 깨지면 그 다음 좋은 거 쓰고, 요거 깨지면 그 다음 좋은 거 쓰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마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게 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는 하겠어, 그렇게 사는 걸. 근데 얘야 그렇게 살면 복이 없단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게 사는 거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지혜로워요. 야, 너 정말 지혜롭게 산다. 주께서 보실 때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순박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리석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희 머리를 열어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차원이 뭐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달라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달라요. 제가 잠언 29장 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것.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다른 말로 안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차마 여기 창대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은혜 갚는 교회입니다. 요거 말고 어떨 때는 붙여놓고 싶더라고요. 창대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못 붙여놓냐면
지나가다 우리 교회 들렸는데, 야, 이 교회는 얼마나 싸우면 교회 이름을 저렇게 지을까? 이래서 내가 못 붙잖아요. 싸우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다투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애들 유치원이 2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유치원 200만 원. 안 놀라는가요? 보면 여러분들 내가 괜히 약간 기대했던 게 애들 유치원이 200만 원, 6살짜리한테 20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 그렇게 투자해놓고 애가 유치원에서 집에 올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판 정말 제대로 붙으면 200만 원 가르친 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애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정말 표현이 이게 맞아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박 터지게 싸운다. 내가 이거 박 터지게 싸운다는 걸 내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제하고 이렇게 친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여기도 신학생이고 여기도 신학생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 가운데 둘이 싸우더라고. 사람이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신학생들이. 왜냐면 내 차인데. 내 차에 내가 내 기름값 들여서 자기들 집까지 태워주시면 조용히 가야지. 거기서 둘이 하는데, 운전하다가요, 제가, 운전하다가 핸들 놓고 뛰어내리고 싶은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정신없이 싸우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부싸움을 진하게 했는지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딸 이름을 뭐로 짓나 봤는데, 딸 이름을 화목이라고 짓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이거. 화목.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제가 보니까 막 정신없이 싸우잖아요. 이 아이는 안정감도 없고, 그리고 인생이 불안해지고, 어린아이인데 애들이 참 놀랍습니다. 애들은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해서 어디 붙어야 될까 생각합니다. 아빠한테 붙어야 되나, 엄마한테 붙어야 되나. 엄마 목소리가 크면 엄마한테 붙어야 될 것 같고, 아빠 목소리가 크면 아빠한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무리 공부 많이 시켜놔도 돈 투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팍 붙는 순간 얘의 가슴의 상처는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부부끼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요, 한 10년 산 부부들이 왜 저 모양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물론 예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한 10년 살면 무슨 말하면 여보 그러면 와! 딱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논리를 갖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앞뒤가 맞든 말든 간에 부딪히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남고 그때 싸웠던 기억들은 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싸우니까 상한 감정이 딱 남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는 순간 여보 그런 순간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할 때 누가 때려서 결혼시킨 거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여자하고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결정해서 결혼했는데 왜 한 10년 살고 나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확 이렇게 승질이 나냐고. 그게 감정끼리 부딪히고 나니까 나중에 옳고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 집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 애하고 싸우면 안 되고 회사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의 이유인 즉 고집센 사람은 472 27이라고 주장하고 똑똑한 사람은 472 28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다툼이 가당키 난 이야기입니까? 답답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께 가자고 말했고 그들은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다음 고집센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472 27이라고 말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열 때 쳐라.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자 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72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려 한다. 왜 다투냐면, 다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다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5살짜리하고 엄마하고 싸워요. 누구 잘못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뭐 어차피 맞춘다고 내가 뭐 줄 것도 아니지만 5살짜리하고 엄마하고 싸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보통은 애가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승질 내지, 가만히 있는데 승질 내는 엄마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느냐면 싸우게 되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는 그 모양인 거예요. 제가요, 우리 큰애 어릴 때 홈플러스 이런 데 갔어요. 애가 장난감을 딱 잡고 사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비싼 걸 잡았어요. 그때는 또 전도사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애들 웃기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니까 첫째 울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들어눕더라고요. 이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야, 애들은 전략이 뜨구만요. 이렇게 울고, 그 다음에 들어눕고, 그리고 들어누워서 안 되면 앞으로 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겼죠. 아버지니까 힘도 세고 윽박 지르고. 그때는 제가 아직 덜 죽어서 전도사라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애는 장난감 있는 코너에 가면 반드시 뭐요? 사달라 그래요. 아버지 돈이 없으시죠? 다음에 사겠습니다. 걔는 애가 아닙니다. 예. 애는 반드시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애가 아빠 그러면 이러고 아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애의 속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요, 우리 조카 데리고, 조카가 5살인가 그때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전봇대 애가 부딪혔어요. 내가 별 생각 없이 가다가 애가 뻑 부딪혔어요. 근데 애들 참 희한하더라고요. 딱 부딪히고 나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그때 어머 어떡해, 그러면 애가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아픈 거구나 이게. 근데 딱 부딪히고 지금 저도 하도 황당하니까 지도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는지 제가 머리를 굴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러더라고. 야! 그리고 가자 이렇게. 애가 막 가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가 아픈 것 같은데 빨리빨리 가야지 이렇게. 그때 어머 어떡해, 그러면 애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보고 속성을 파악하고, 이거 건드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되겠다, 이걸 뭐요? 부모가 알아야 되는,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면 무조건 엄마 잘못이에요.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한 건 엄마였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님이 472 27 이렇게 우기는 거와 472 28 이렇게 했을 때 472 27이라고 막 우기는 애는 때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하니까 지가 뭘 잡아야지 몰라요. 때려도 그냥 씩씩거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똑똑한 놈을 때리는 거죠. 때리고, 야, 네가 얘 보면 몰라? 상태 안 좋잖아. 건드리지를 마라. 지금 이걸 똑똑한 네가 지혜를 가지고 이걸 잘 다루고 뭐라고 주장하면 그래 그러고 넘어가 버려야지. 네가 지금 여기서 죽이니 살리니 해서 둘이 붙어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들, 여자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멍청한 것 같습니까? 부부싸움을 어떻게 했든 난 모르겠어요. 누가 옳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안의 부부싸움을 다투는 순간 분명한 건 애들은 상처가 정말 큽니다. 말로 싸우는 것도 크지만 뭐 던지고 싸우면 애들은 그 속에서 아버지가 재떨이 던지고 엄마가 베개 던지면 애는 거기서 포복합니다. 이렇게 군대처럼. 그럼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자식 앞에 다툰 건 죄입니다. 죄예요. 목사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 재워놓고 방문 잠그고 이불 뒤집히고 둘이 한판 하라니까요. 애 보는 앞에서는 예쁜 짓 해야 됩니다.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이상한 짓 해요. 그러면 애 보는 앞에서는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양말 벗겨주고 이불 뒤집어 쓰여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애 볼 때는 꿀물 타서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술 먹고 잘 때 애 재워놓고 잘 때 바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먹인데 왜 그런지 잘 몰라. 내 가족,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요?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김종근 장로님하고 이경남 집사하고 이경남 집사 안수 집사예요. 김종근 장로님 둘이 한판 붙었어요. 장로님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장로님 잘못이죠. 자, 이경남 집사하고 김주원 집사하고 김주원 집사 서리 집사예요. 둘이 한판 붙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경남 집사 잘못이지. 자, 김주원 집사 이경남 한번 밟아봐 그냥 확. 교회에서 왜 직분을 주냐고요. 왜 집사를 주고 왜 권사를 주냐.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집사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무조건 권사님들 잘못이에요. 목사님 저거 성질이 더러운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은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건 내가 한번 잡아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그냥 기도하고 주께서 잡도록 놔두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순간 지나가던 성도가 교회 와서요 딱 보는 순간 상처가 깊어요. 왜냐하면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막 이러니까 옳고 그런 건 모르겠어. 근데 싫어. 엄마 아빠 싸움도 애는 똑같아요. 옳고 그런 건 모르겠어. 싫어.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요건 건드리면 안 되고 요때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이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순간 너무 마음 아픕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쏟고 있느냐면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지금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강사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정말 목사님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성도들도 저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들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다 똑같아. 들어보면 다 정의로워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왜냐면 우리 목사니까 듣잖아요. 이것들이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냐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동네가 다 들리도록 스피커 이런 거 교회 바깥에 설치해놓고 독재하는 목사님 물러가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나쁜 장로 집사들 물러가라 이러고 싸워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무슨 짓이야 이런 말을 해요. 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가 싫으니까. 한국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미국은 한인 사이가 작잖아요. LA에서. 교회들이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신문은 종교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미국 신문들은 다 종교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중앙일보든 한국일보든 다 목사님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왔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갔다, 뭐 교회가 분쟁이 있다. 이게 신문에 다 나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어떻게 교회에 오겠냐고. 싸워서 이룰 수 있는 덕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도요 재밌는 일을 한 번 겪었는데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이상한 물건을 보냈어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샀는데 그래서 이 물건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소해! 고소! 이렇게. 장로가 목사님한테 우리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그 물건을 배달해 주러 온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분이 물건 배달하러 왔는데 우리가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상해있으니까 물건을 이렇게 같이 옮겨주고 줘야 되는데 옮겨주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너무 미안해서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서 우리가 못 도와드리는데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면서 그랬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장로님한테서 물건을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장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 거 자기가 안돼 어느 교회 다니는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보통 저러지 않는데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안 믿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게 교회 도와주는 거래요. 미치겠더라고.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게 교회죠. 더 웃긴 건 그 부인도 장로예요. 둘이 똑같대.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당신 어떻게 장로가 그 모양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4727 주장하는 사람처럼 옳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이야기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다투는 순간 오늘 잡은 말씀처럼 There is no peace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도 없고 우리 주위의 평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기당한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배우는데 돈을 썼습니다. 다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제 모교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가 크게 상의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하러 누가 왔더라고. 와서 김영광 집사 이렇게 적었어요. 이름도 좋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부터 이름이 김영광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까 음향 시스템이 이상하던데 저희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이분이 장갑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장갑을 다 끼고 음향을 막 맞춰주더라고요.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 마이크 실험 되라니까 마이크 시험 중 뭐 이렇게 하면서 저분이 맞춰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석 부목사님. 그러니까 저분이 와서 마이크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은데 자기는 한 7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기꾼이지. 근데 목사들이 멍청해 와서 뭐 알아요. 70만 원짜리 3만 원 김영광 집사님? 예. 제가 김영광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돈을 다 모아줬네. 몇백만 원을. 마이크 사러 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소고 뭐고 다 가짜야. 더 웃긴 거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장갑 끼고 다 만졌잖아요. 지문이 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것도 수석 부목사인데 후배들 앞에서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참 이분이 복을 받더라고요. 이분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사람 찾는다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김영광 집사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그래야 돼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꼭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한테 찢어 죽든 창에 찔려 죽든 순교. 진짜입니다. 저 그렇게 기도한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전쟁하는 순간 여기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정말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들하고 상종하면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 재밌는 일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이렇게 라면 같은 거 이렇게 가난한 분들 나눠드리거든요. 와요. 라면 얻어 먹으면 라면 하나 받으면서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쓰십시오. 근데 전화를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막 해요. 한 통을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구직한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전화번호, 우리 휴대폰 전화번호를 남겨. 막. 가만 보고 있으니까 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면 주잖아요. 컵라면 없나요? 그래서 옛날에 컵라면에서 컵라면 줬어요. 물 없나요? 물 줬어. 밥 말아 먹고 싶은데 숟가락 나. 진짜예요. 그러니까 선대를 하는데 선대를 할수록 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더라고. 그하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인간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더 상처받는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갑다. 그러면 지혜롭게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게 뭐요? 이게 지혜고, 이 지혜를 가지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이걸 잘 해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에 준 지혜는 뭐예요? 싸워서 밟아서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이겼어! 이게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든 다투지 않고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다툼이 없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의 지혜 준 이야기가 지금 4장에도 있지만 3장에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지혜였던 거예요. 듣는 마음. 지금 4장 29절에는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게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는 덜어주고 지혜는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2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여요. 잠언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100%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도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반감이 있고 공감이 있고 그 다음에 동감이 있습니다. 반감이라는 건 무슨 말하면 뭔 소리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반감입니다. 동감이 뭐예요? 무슨 말하면 그러네. 맞아요. 이게 동감입니다. 동감까지 안 들어도 누가 말하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 뭐냐면 그렇구나. 맞다는 것도 아니고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마누라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할 때 자기 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근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가 무슨 말하면 시끄러! 이렇게 한다고. 깨지는 거죠. 애가 무슨 말하면 야야야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하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할지언정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간에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렇구나. 그러구나. 이렇게. 자,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자, 연습합시다. 해야죠. 그냥 듣고 말면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자, 제 따라 하십시오. 그렇구나. 부부끼리 앉으면 좋은데. 부부끼리 딱 얼굴 보고, 아니면 장로님, 자, 옆에 한번 보시죠. 자, 만만한 강동수 집사, 이당 집사, 우리 옆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반대편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구나. 맞다는 말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뭔 이야기 하면 받아줘요. 제가요, 19살 나이 차이 나는 부부를 봤습니다. 이 부부가 19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거의 50이고 여자는 이제 30이고 이런데, 그 집 바깥에 있다가 이 남편이 들어오면 여자가 숨어요. 숨막꼭질하고 숨어. 근데 집도 좁아.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오면 하루 이틀 숨어. 여기 있네.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이 좁으니까. 띵동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숨어. 뭐예요 여기서? 여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미치겠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숨막꼭질한테 집도 좁은데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여 여기 청년들 중에 한 20살 어린 여자하고 살려면, 여자가 숨으면 집 좁으면 알지. 그래도 어딨나 받아주는 거지. 저기
있나 이러고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애 키우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숨바꼭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막 숨어요. 우리가 못 보겠습니까? 집이 몇 평이나 된다고. 그런데 여기 있나? 그럼 막 웃어요. 깨깨깨깨 소리 다 들려. 저기 있나? 못 찾겠네. 그럼 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떨 땐 짜증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자식이. 그런데 부모가 이거 받아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런 것보다 일단 받아주고, 시비는 뭐요? 나중에. 부부 사이도 여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희한해요. 아, 그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할래? 이 여자도 쓸데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뭐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 그냥 한쪽으로 보내고,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면 돼. 남편이 무슨 말 하더라도 여자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또 남자가 어려운 말 하면 알아듣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철학, 문학 이런 이야기 어떨 때 1시간만 할 때도 있었어요. 요새는 힘이 빠져서 못한데, 전에 결혼하고는 막 쭉 1시간만 막 데카르트 막 이런 거, 러셀 이런 쫙 해요. 집사람 다 들어요. 한마디 해요. 아, 그렇구나. 뭘 알아, 알기는. 그렇구나. 신기하네. 다음에 또 이야기해도 또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집사람은 저한테요. 앞집에 2층에가 똥을 샀는데 옆집에 누가 걸었을 겠는데 이딴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 귀한 시간에 문학과 철학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쓸데없이 옆집에 애가 똥 샀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그것도 아침에. 근데 처음에는 쓸데없는 소리 이러면 안 되더라고. 다 듣고 한번 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는 거죠. 애가 무슨 말 하면 아빠가 야야 바빠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관계 깨지는 거죠. 뭐라고 야 이마.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고 하면 뭐요? 서로 간에 이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뭐 이것까지 안 들어도 아, 그렇구나. 그래. 지혜가 뭐요? 받아주는 거라고. 넓은 마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주께서 넓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이에요. 내게 싫어.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내가 이 지혜를 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고 내 주위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가면 그곳이 환해져요.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새카맣다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데 그게 어떻게 복음적인 사람이겠냐. 하는 말 다 맞아요. 근데 듣기 싫어. 하는 말 다 옳아요. 근데 재수 없어. 그게 무슨 복음의 사람이냐고. 참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행복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좋아요. 힘들 때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지. 다 맞는 말인데 싫어. 그 사람 온다고 그러면 밥 먹다가도 가고 싶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계심을 알고 그분을 매 순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4장 1절 상반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제가 들었던 사람 중에 가장 끔찍한 사람은 장로님이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아들이 안수집사고. 저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제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고 내가 장로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 하나님 못 만났다. 너희도 교회 다니지 마라. 그리고 그 식구들이 아들이 안수집사인데 그 식구들이 다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 한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그래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기성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목사로 바쳐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순순히 신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매맞고 신학교에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에 저는 일찌감치 목사가 될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회의가 많았습니다. 안수받기 전날 방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나?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심지어 목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1984년 나는 군목으로 인간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에 가는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다음날로 수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또 연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수술인데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나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됐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칭찬을 들어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군성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진정한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병생활보다 장교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것입니다. 또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여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깊숙한 속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나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모르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나는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어찌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새벽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 좋죠.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죠. 예배는 드리죠. 헌금을 하죠. 그런데 정말 위기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 휴대폰도요 이렇게 띠리리 울릴 때 보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요. 저. 내년부터는 IQ 테스트하고 내가 분명히 우리 교인 등록 받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제가요 저희 전화기에 휴대폰 벨 울리면 보고 번호 모르면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거 받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나보고 왜 땅을 잡고 살아 그러고 내보고 왜 그 뭐죠? 돈 관리를 해주겠다 그러고 심지어 빌려준대. 그러니까 그런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안 받아요. 아는 번호를 받죠. 뭐 070 이런 거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전화할 때 070을 하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면 저 누군데요? 전화 받으실래요? 그리고 전화 주시면 제가 보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내가 모르는 거 잘 안 받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는 번호인데 웬일이야? 저 장로인데 누구? 장로였냐 네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야 너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전 지금도 우리 막내나 큰 놈이나 둘째 놈이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안아주면서 아들 사랑한다 이럴 때요 한 번씩 놀랍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 변한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쁘다. 비웃으면 안 된다.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나 그것도 머스마만 어떻게든 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제가 놀랍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평생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불편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해온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하나님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놀라운 건 사람이 살고 집안이 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 발톱 우리 사모가 깎아줬어요. 10개 다. 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여보 발톱이 길어. 깎아주면 좋은데 배가 안 접혀. 우리 사모가 기꺼이 그러면서 그냥 서로 표현하고 서로 받고 집사람한테 발톱 깎아주면 어떨 땐 저는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마 이런 거 해드립니다. 이렇게 사모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신 주님에 대해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체질적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과해라 이러면 사과하는 거예요. 진짜요. 얼마 전에 권성문 목사님 3일 금식하고 내한테 오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니까 목사님 사과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다.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합니다. 진짜요. 3일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꾼다는 거 하나님. 시간이 없는데 네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 강원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네팔에 계신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배가 몹시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다. 배는 부어올라 있었고 구토를 했다. 아픈 지 사흘 만에 병원에 왔다고 했다. 진단 결과 장폐색이었다. 장이 어떤 이유로 꼬이거나 막힌 것이다. 바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실에 환자를 눕혀놓고 입에 마취기를 대려는 순간 수술실 간호사가 황급히 나를 가로막았다. 그 마취기를 쓰지 마세요. 어제 그걸 쓰다가 환자가 죽을 뻔했어요. 당시 그 병원에는 마취 전문의가 없었고 마취 기술을 연마하려는 직원도 없었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마취를 한 다음 수술을 해야 했다. 그런데 워낙 기계가 노후되어 수술을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었다.
할 수 없이 구식 마취법을 쓰기로 했다. 새로 촘촘하게 만든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 에테르 하는 구식 마취약을 떨어뜨리는 마스크 마취법이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식 마취법으로 오직 아니라면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아주 위험한 방법이다. 만약 마취 상태에서 음식물이나 역류한 소화액이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에 걸리게 되어 폐가 순식간에 손상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의 의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선교 현장은 같은 오지에서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임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의학 교과서에서도 희귀한 사례로 나오는 환자들을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다. 나는 막힌 창자를 뚫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복부를 꿰매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두 바늘만 꿰매면 수술은 끝이 날 무렵이었다. 갑자기 환자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 짧은 순간에 환자가 한 번이라도 숨을 들이킨다면 구토한 오물이 폐로 들어갈 것이다. 놀란 나는 즉시 석션을 환자의 목구멍에 들이밀었다. 급히 빨아들인다고 서둘렀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간신히 수술을 끝내고 마무리 처치를 한 다음 간호사에게 이런저런 오더를 내리고 계속 관찰하도록 주문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경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밤 12시 흉부 사진을 찍어보니 염려했던 흡입성 폐렴이 양쪽 폐에 생긴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벌써 폐의 절반가량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이고, 이 환자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미국이나 한국의 큰 병원에서라면 비록 가능성이 없어도 수술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고름덩어리가 된 환자의 폐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낙심이 되어 온몸이 땅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 극심한 육체적 피로까지 몰려왔다. 마지막 순간에 구토를 하는 환자에게 석션을 하느라 몹시 지친 나는 눈을 좀 붙이려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런데 잠시 후 눈이 떠졌다. 아직 새벽이었다. 나는 환자의 상태가 궁금해서 병실로 뛰어갔다. 환자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였다. 호흡이 힘들어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들썩이고 의식은 전혀 없었다. 환자의 몸에 산소가 부족했지만 산소를 주입할 기계도 없었다. 쇼크 상태라 수축기 혈압은 60, 맥박은 130을 가리키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기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병원의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이 환해진 것 같았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기도를 시작한 지 3시간 반이 지나 아침이 되었다. 아이쿠, 그 사이 환자가 죽지 않았나? 급히 회복실로 갔다. 가만히 병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하게 환자의 가슴 부분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나는 뛰어들어갔다. 내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숨이 가빠 헐떡이던 환자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땀이 발그레스 난 게 완전히 소생한 것이 아닌가. 혈압도 정상이고 맥박도 충실히 잘 뛰었다. 지금 어떻습니까? 환자에게 물었다. 네, 아주 좋아요. 나는 환자의 손목을 만져보았다. 강한 박동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3시간 반 사이에 환자의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뀐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그 기도의 은혜를 잊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한 중보자들의 기도의 열매임을 느꼈다.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임을 또 한 번 경험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온 밀 할머니와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났다. 나는 낯선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종강 선교사 맞지요? 나는 초면인데 그 할머니는 나를 아는 듯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영국에 있는 우리 기도 그룹 리스트에 당신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영국에서까지 기도할 줄은 몰랐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바울도 선교복을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선교에서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후원하는 분들은 때로 내가 기도하고 선교원금 내고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궁금하기도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가 자칫 선교사에게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기도는 효과가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심지어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경험해보면 압니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지금 당장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봄에 뿌린 것이 여름과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건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기도의 사명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누구는 30분을 요구하지만 누구는 1시간을 요구하고 누구는 2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양을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일이 다르고 각자가 주어진 환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그 기도의 부담을 주면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든 내 미래를 위한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목사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반드시 순종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도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